평안들 하셨는지요?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세상이 변화무쌍하고요. 정말 갈수록 참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또 어느 대학교를 갈 것인가, 어느 직장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볼 때 매 순간순간이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중요한 선택도 있고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선택은 우리가 뭐 잘못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은 잘못 선택하는 경우에는 평생을 후회해야 하고요. 두고두고 또 후회를 하고 또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 어떤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요. 사실 이것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항상 주의 깊게 최선을 다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요. 또 선택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헤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조카인 롯을 데리고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왜 롯을 데리고 갔느냐? 이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나홀과 하란이었어요. 근데 하란의 동생이 아들이 이제 롯인데 이 하란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카를 걷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를 데리고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불렀냐면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특별히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렇게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존재인 아브라함 옆에 있으니까 롯이 조카인 롯도 복을 많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되었어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내 인생도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말아요. 결국은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두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자리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여러분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롯이 삼촌인 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 다니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많은 것을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축이 양떼들이 이제 점점점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도 아브라함의 옆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양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양들을 돌볼 목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롯도 그 이제 목자들을 서로 이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중동 지방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는 곳에 거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자기의 양떼들에게 물을 더 먹이려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친척인데 혈육인데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헤어질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같이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브라함은 헤어지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보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우리도 뭔가를 선택하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요. 세상의 선택하고 달라요. 세상의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상황을 다 사전에 조사도 해보고요. 그죠? 그리고 분석을 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손익 계산을 다 따져보고 그렇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고요. 선택을 하는 것이 세상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 것 같죠? 아니에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이익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되겠지만 때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을 선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고요. 유익하고 또 이득이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덥석 그것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오히려 그런 우리의 선택 방법을 그것으로 노리고요.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그것을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나에게 미혹함으로 달콤함으로 다가온다라고 해서 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창세기 우리 앞장에 있는 거 보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가실나무를 우리가 구별해서 먹지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뱀의 유혹을 해서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그것이 뱀의 유혹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요. 달콤하게도 보고야죠.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문제들이 어떤 이런 마귀들이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기준돼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이 참 막연해 보이고요. 때로는 대책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살아보니 결코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마치 뭔가 선택하는 마치 게임과 같은 그런 인생인 것 때로는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통에 우리가 제비 뽑을 때 제비 뽑을 때 보면 우리 어떤 통에 많은 종이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뽑아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깡도 있고요. 꽝이라는 것도 있고 또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축복도 있고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축복만을 끄집어내고 싶잖아요. 뭐를 끄집어낼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좋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지식이나 내 경험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해도 내가 좋은 것을 축복을 뽑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촉이 좋아서 느낌이 좋아서 이것을 뽑은 좋은 것이 나올 거야 하고 뽑았더니 깡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저것이 좋은 것 같아서 뽑았더니 안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의 바람과는 달리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그 누구도 자기 인생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잘 모를 때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선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아멘.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요. 어려운 상황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조카인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한테 먼저 지혜롭게 이제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카야,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그러지 않았고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겨줬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장유 유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른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카한테, 손아래 조카한테 먼저 선택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좋은 것이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척박한 땅에서 물이 샘솟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을 내가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척박한 강야에서도 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해갖고 내가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한번 주인이 돼서 가봐라. 어떤 길을 가는지 한번 봐라. 주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주님은 인도해 가시고요. 우리를 그와처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저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니까 눈에 좋아 보이던 이 땅을 다 조카한테 양보해 주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양보해줘도. 그래서 너부터 좋은 것을 가져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신난 거예요. 자기 보이는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을 이 조카 롯이 참 못됐죠, 조카가. 그죠? 삼촌님 먼저, 그래도 삼촌이 먼저 고르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신이 나서 눈에 좋고 보이는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물도 많고 기름진 땅을 그렇게 선택하면서 이제 삼촌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삼촌 내가 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촌 곁을 이제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던 그 땅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본문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좋은 줄로 아는데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좋은 것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조카 롯을 독립시켰으니까 나도 나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렇게 현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언약의 하나님. 아멘.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14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다 함께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뜻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손을 셀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딱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물질적 축복, 자손의 축복. 그죠? 번성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손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밟은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땅의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주었으니 이제 나는 그만큼 땅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그거 다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과 행으로 다녀라. 그러면 그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도 많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다른 것이 그런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늘 보면 나 중심에 이익을 선택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탄은요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알아요? 갑자기 일을 만들거나 또 중요한 일들을 만들게 해서 그래서 뭐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있은 것처럼 만들고 그런 일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되도록이면 빠지면 안 돼요. 사탄이 평상시에는 잘 유혹을 안 해요. 근데 주일날 특별히 전날부터 얼마나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특히 저도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막 금요일날 왠지 아십니까? 말씀의 대언자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건데 그 복을 못 받게 해서 저를 막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일 토요일날 막 엄청 몸부림치고 회개 엄청 하고요. 찬양 막 하면서 때로는 막 울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그 복된 말씀을 저희 성도님들한테 전해서 성도님들이 그게 영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복을 못 누리면 일주일 내내 힘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기 전에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점과 허술한 틈을 타서 파고들어요. 그래서 주일을 막 못 지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복 받는 날이잖아요. 뭐 언제 복 받아요? 뭐 평상시에도 우리가 복을 받지만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 우리는 또 특별히 이제 일주일에 주일날 다 와서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한번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주일은 빠지지 마시고요. 빠진다고 해서 그 주일날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두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거룩하고 복된 지를 온전히 지켜라.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라.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딴 거는 그냥 자유의지권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되면 이익이 또 있을 것 같고 뭐 승진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달려가지만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배도 못 드리고요. 승진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거입니까? 아니에요. 다 새나가요. 이래서 새나가고 저래서 새나가고 아파서 새나가고 그죠? 약값으로 새나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해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 말씀은 여기에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선택은요 잠깐이고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요. 아멘? 그것이 내가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분쟁을 해결하는 선택을 했어요.
하해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렇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 때문인 거예요. 탐심과 욕심 이런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 큰 이익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면 내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세상 이치의 법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법칙이 그래요. 이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느냐, 세상적으로 심느냐. 세상적인 것은 썩어지는 것을 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심는 것은 여러분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시험하시고자 얘들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계산이 빨랐던 빌립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림잡아 수천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드레는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 어린 소녀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그 어린 소년이 이제 안드레에게 이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갖다 바치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도 모른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어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요. 떼어서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고도 어떻게 되었다? 12강줄이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강줄이가 남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할렐루야. 예, 맞아요. 그 소년에게 주시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야 이거 너 다 가져.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집으로 가져가든지 뭐 나눠주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서 다 주셨을 거예요. 먹을 것이 12강줄이가 남았는데 주님이 버리겠습니까? 준다고 그러면 누구를 죽겠습니까? 그 소년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고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12강줄이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하면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죠.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요.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해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누고 베풀고,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느냐? 그래야만 이 땅에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되는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잖아요. 화목제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화해예요. 나눔이고 희생입니다. 그게 복음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적인 삶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삶이고요, 나눔의 삶이고요, 희생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나눔을 하고 희생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베풀고 나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베풀고 나누는 이 희생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요 나눔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길을 가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가잖아요. 그거 대신 들어주는 것도 여러분 나눔이에요. 베푸는 거잖아요. 희생이고요. 저는 특별히 목욕탕에 가서 뭐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 목욕탕에 가면 서로 등 밀어주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강박해서 아주 등을 서로 안 밀어줘요. 자기만 이렇게 밀고 가요. 근데 저는요 목욕탕이나 특히 노인분들 좀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보면은요, 그분들은 돈이 아까워서 세신실 그분들한테 맡기지 않고요, 당신들이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분들 찾아가서 막 밀어줘요. 그러면 세신실 언니들한테 막 욕을 얻어먹어요. 아, 저분들 등 밀 수도 있는데 왜 밀어주냐고. 그렇게 꼭 우리가 그거를 뭐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날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목욕탕에 가면 효녀, 효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요즘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안 모시고 가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 지금까지도 엄마 모시고 가고,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두 분 다 같이 모시고 가면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 이런 딸이 어딨냐 막 이래요. 아니 어디서 여기 있지 막 제가 막 그러면서 좀 잠깐 제 자랑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박동옥 어머님이 피곤하셨나 봐요. 어제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오늘 푹 졸고 계시는데 그래 또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잠이 이렇게 오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그것 또한 나눔이고 희생이잖아요. 그것이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돈 들여서 하는 것만이 나눔이고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단절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화목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가로로 되어 있고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의 사랑. 그리고 가로는 이웃과 이웃의 사랑. 그러니까 이웃과 이웃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화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의 화해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것들을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화목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를 더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더 양보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화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그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화목해지겠습니까? 화목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보를 하면은. 그러나 화해가 금방 이루어집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싸우다가도 내 걸 하나 양보하면 싸움이 멈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거는 주지 않으면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화해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이 여러분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화목하지 못한 것도 그렇게 보면 그렇고요. 또 형제 간에도 화목하지 못한 것도 보게 되면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서로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양보하고요. 내 것을 주려고 나눠주게 될 때 그것은 결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축복해 주신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화해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있잖아요. 땅에서 매이면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서 풀리지가 그러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결국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화해이고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려면 내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양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조카 롯한테 양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조카한테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땅을 갖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만 잘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요. 네가 오른쪽을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을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나는 아무 상관없다. 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나는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요.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안 보여.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의 기자는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누고 베풀고 양보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물질이 주인이 돼서 물질이 오히려 우리를 주인이 돼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지 끌려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화목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화목을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면 하나님은 더 열을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을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요. 요즘 참 정말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도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참 두렵고 앞날이 캄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제일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선택할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것, 또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해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